이제 주일로 3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올라와서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랑 끝에 불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랑 끝에 불난다. 이 말은 막 자랑을 했어요. 막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했던 일이 바뀌어가지고 자랑거리였는데 뭐 창피한 거리가 된다든지 또는 어찌됐든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쓰는 말이 자랑 끝에 불난다라는 말입니다. 또 쓰는 말 중에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설레발을 잘 치는 사람에게 주로 하는 말이죠. 예? 성급한 행동을 하거나 자만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때 샴페인을 너무 먼저 터뜨린 거 아니냐? 샴페인 다 터뜨리고 축하 다 했는데 축하거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들이 설교에도 나오기도 하고 저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즉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자랑 끝에 불나는 일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가지고 낭패를 보는 일들, 또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다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납니까? 이러한 일들은 마음의 브레이크를 못 잡아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의 브레이크 타임을 놓쳤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운전을 참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자, 그러면은 베스트 드라이버의 기준이 뭘까? 뭘 보고 이 사람이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합니까? 엑셀을 잘 밟을 때 그 기준입니까? 제가 보니까 엑셀을 제일 잘 밟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초보 운전, 특히나 젊은 초보 운전자들입니다. 젊은 초보 운전자들이요, 처음에 운전할 때요, 밟는 대로 속도는 나오니까 엑셀 신나게 밟습니다.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엑셀을 밟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 드라이버의 기준은 뭐냐면 브레이크를 잘 밟는 사람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타이밍에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운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에 사고가 나는 거는요, 악셀은 밟으면 그냥 속도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브레이크를 잘 못 밟아가지고 추돌 사고 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차에서 고장 났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브레이크 고장입니다. 그 브레이크는 차에서 특히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자, 차에서만 브레이크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죠. 사람의 인생에서 사람의 마음의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브레이크를 타임을 놓치면 아까 자랑 끝에 불나는 일,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일,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가는 일, 그러한 불상사들이 그때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실패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 성경에 보면은요, 왕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요, 안타깝게도
왕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북이스라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 그 악한 왕 아니면 극악 무도한 왕 뭐 이런 거예요. 전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몇 명 있어요. 그 선한 왕이 히스기야라든지 또는 아사 왕이라든지 또는 우시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러한 선한 일을 좀 했던 왕들이 나옵니다. 통일왕국이 끝나고 남국으로 갈라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영실상국 최고의 왕 다윗이죠. 근데 어쨌든 남유다에서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믿음의 왕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산당을 없애버린 유일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모든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다른 왕들은 다 잘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단을 헐어버린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히스기야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오늘은 히스기야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는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믿음의 왕인데도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서 이건 실패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와르르 쏟은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실수를 우리가 곱씹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브레이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요. 형통할 때가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을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가. 히스기야가 통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근데 이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한테 히스기야에게 가서 너는 지금 걸린 이 병을 가지고 반드시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좀 잘해라. 마무리를 잘해라. 네 인생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야속합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말씀 안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쟤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원망도 해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선한 왕이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히스기야의 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38장 21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중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아멘. 이게 뭐냐면은 다시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근데 이 병이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종처에 붙이면 나옵니다. 종처에 붙이면. 종처라는 건 뭐냐면은 종기의 상처라는 거예요. 종기의 상처. 그러니까 염증 같은 그런 병에 시달린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병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염증이 생기면 종기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 중에 상당히 많은 여러 명의 왕들이 죽을 때 염증 때문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염증은 그저 항생제 하나일 정도 먹고 이러면 뭐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염증은 매우 심각한 병입니다. 염증 때문에 종기가 생기면 그 종기는 곧 죽을 병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여러 명의 왕이 염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훨씬 오래 전이었던 히스기야의 시대에 염증으로 종기가 생긴다는 것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사야가 말했을 때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뭐 벽 보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며칠이 못 돼서 다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회복될 겁니다.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서 설레발을 떨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기도했다고. 의사 찾아다니기 바쁜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병이 나아서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가 히스기야의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 형통했잖아요. 병이 나았으니까 형통이 아닙니까? 형통했습니다. 기도응답이 아닙니까?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마음의 브레이크가 쫙 풀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순간들이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응답 받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때가 있어. 나에게 어떠한 이거 가면 좋겠는데 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형통하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평안할 때는 항상 어떤 때이냐면요. 형통함과 동시에 최고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그 순간에 마음의 옷깃을 여기지 못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왕 중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바로 그 순간, 형통한 그 순간에 마음의 브레이크를 못 잡았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요,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통해지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평안해지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실패는 중한 병에서 나은 직후에 생겼다. 기도 응답을 받고 충만해진 그 직후에 생겼다. 이미 히스기야와 비슷한 사람 또 하나 있잖아요. 자주 등장하는 사울왕. 이스라엘의 1대왕 사울 어땠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잖아요. 겸손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어떻게 버림받았냐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안타까워가지고 계속해서 가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할래? 사울은 이미 내가 버렸다. 너는 기름 불병에다가 왕을 세우는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사울 버렸거든. 이제 쟤는 이제 끝났어. 새로운 내 종을 세웠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와 했어요. 즉 사무엘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사울은. 근데 사울이 언제 버림받았을까요? 그러면 언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한 그때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형통함을 주셨는데 왜 버림을 받냐고. 바로 그 타이밍이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사울이 그때 마음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어떻게 고장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은 극악무도하다. 그러니 아말렉을 진멸을 시키는데 완전히 진멸시켜서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울이 자기 선에서 알아서 저 양들, 저 소들의 힘찬 울음소리를 봐라. 얼마나 튼튼하고 흠이 없는지 울음소리가 다르다. 병약한 짐승들하고 다르다. 저것들 남겨. 울음소리 잘 내고
튼튼한 저 양과 소들 다 한쪽 옆에다가 빼놔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겠다. 제물로 쓰겠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다고 좋은 것을 빼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뻤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사울은. 이제 사울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때에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승리한 직후입니다. 제일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 외에도 많아요. 승리하던 그 직후에 마음의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와 사울이에요.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진짜를 믿는 사람,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실패 잘 안 해요. 그때는 기도의 자리도 나오고, 그때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교회에 예배도 가끔 잘 빠지고 이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 때 갑자기 안 나오던 사람인데, 믿음은 있어, 근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어쩔 때 보니까 평일날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요, 볼 거 없어요, 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뭔 일 생긴 거야, 그 사람이. 힘든 일, 뭔 일 생긴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고 그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때가 형통의 때이면서 그때가 바로 브레이크 타임. 마음의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될 위기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실패합니다. 어려운 환난이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럴 때는 아무 일 안 생깁니다. 막 거기에 휩쓸려 갈 것 같은데 휩쓸려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그런데 형통했을 때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 못하면 그때 큰일이 생깁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죽을 병에서 건진받은 그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말렉과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일 뿐입니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브레이크가 뭔지 알아야지. 마음의 브레이크가 뭔지 알아야 잡던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브레이크는 뭐냐면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게 마음의 브레이크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이게 마음의 브레이크입니다. 막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막 기뻐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도 받고 막 자기가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사울이 했던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적도 없는데 자기 선에서 알아서 좋은 거 한쪽에다 빼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실패한 게 아니고 형통했을 때 실패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기도응답을 받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럼 자꾸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 좋은 생각 떠오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걸로 해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것도 해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좋겠고,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럴 때 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고 말씀 앞으로 가면서 그 일을 하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 하나님은 아직 그때가 아니야, 내가 다 순서대로 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앞서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먼저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요, 칭찬은 고사치고 잘못하면 사울은 버림받았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히려 형통할 때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강대국의 사신들이 왔잖아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축하드리려고 왔잖아요. 제일 위험한 순간 아닙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했을 때 히스기야가 아유 좋아하면서 했을 때요. 그때 히스기야가 간증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이미 히스기야는 마음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마음의 브레이크 고장난 사람이 하는 간증은요,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 무용담 늘어놓는 거야. 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곡간 다 열어가지고 바벨론 사자들에게 은과 금과 하나님이 축복 준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게 다 보여줬다고요. 다 보여줬다고. 그거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보여줬나요? 히스기야가? 아니요. 자기 자랑 늘어놓는 거예요. 형통했더니. 우리도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없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 딴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막 했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가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 없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의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됩니다.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면 노동을 잘 안 합니다. 저 사람 뭐 생각 있나?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설레발을 치지 않는다고. 주로 설레발 치고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이 좀 뭐 해야 될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가는 건 아니야.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건 아니야를 살펴봐야 될 순간이 그러한 마음이 들 때예요. 사울은 제사 지내려고 짐승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걸 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간증을 한들 아무리 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은요, 형통할 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었을 때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브레이크는 뭐라고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 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그때 더 말씀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더 하나님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야 마음의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형통할 때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요, 빛나는 때에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나는 때. 죽을 병, 이건 뭐 살 수가 없어. 아예 하나님이 오셔가, 하나님이 직접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죽을 준비를 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병에서 나았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면 뭐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믿음이 얼마나 빛나는 믿음인가가 드러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간과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대단하십니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너의 충성이 대단하다. 어쩌면 이렇게 찬양을 잘하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걸 잘하십니까? 하면서 막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칭찬받을 때. 그때요, 참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한테 칭찬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가지고 칭찬을 받을 때도요, 칭찬할 때는 그 칭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칭찬합니까? 그 사람을 칭찬을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칭찬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오늘 나를 칭찬한 그 사람이요, 내일 나를 배반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에 목매면 안 되는 거예요. 칭찬 많았다고 해서 그냥 좋아가지고 헬렐레, 칠렐레, 팔렐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응? 언제나 칭찬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돌리는 거라면 그 칭찬은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은 대부분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치신해가지고 좋아하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않아요? 나를 칭찬을 하면 그 칭찬하는 곳에서 빨리 나의 몸과 마음이 빠져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누가 좀 나 좀 칭찬 안 해주나? 막 찾아 헤매. 내가 칭찬 받고 싶어가지고.
응? 남이 한 것도 슬쩍 나도 거기다가 한 것처럼 하면서 칭찬 한 번이라도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목매면 칭찬에 목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뭔가라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사신들 왔더니 국간 다 열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건데 그걸 자랑했다.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더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 나라보다 훨씬 강대국인 바벨론입니다. 그때는 아직 제국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유다보다는 훨씬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에 무로닥 발라단 왕이 그 히스기야를 축하한다고 글도 써서 보내고 예물도 보냈습니다. 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그 순간에 바로 그냥 브레이크 줄 끊어져 버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렇게 했어요. 이들이 나를 하라고 이 강대국에서 나를 하라고 글도 보내고 사자들이 와서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축하를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예물을 가져와서 이 강대국에서 야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문대받고 있어. 그러면 나도 뭔가 보여줘야지 하면서 바로 국간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제법 괜찮습니다. 이게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히스기야만의 일이 아니고 사울의 일만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라고 들어야 내가 이거 명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실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 이 빛나는 순간에 이 지금 히스기야가 빛났어요. 번쩍번쩍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순간 히스기야는 희한하게도 병에 걸렸을 때 차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그 어디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렸다는 말이 없어요.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 자랑만 돌려놨어요. 사자들에게 모든 창고를 열어서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나라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 나라는 꽤 괜찮습니다. 하면서 죽을 병에서 나았겠다. 거기다가 이렇게 강대한 걸 준비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우러러보겠지 하면서 자기 자랑을 열어놓았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끊어졌어. 칭찬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도 운대한 데 없습니다. 기도하던 그 기도도 안 해봐요. 그리고 겸손 이미 저 땅에다 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브레이크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자기 병을 고쳐준 하나님이 하신 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창고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다 뭐일 뿐이에요? 자기를 더 빛나게 해줄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간증을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간증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간증이 자기 자랑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간증이 잘 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시는 간증이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재능이 뭐예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걸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악기를 기가 막히게 다뤄.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립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대단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타를 잘 쳐. 어쩌면 베이스 기타를 막 기가 막히게 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막 자랑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더 많은 것들 막 엄청 하면서 자기 자랑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그때부터는 브레이크 고장나가지고 자기 자랑에 나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하나님이 빛내주시고 내가 칭찬받은 그때에 빨리 칭찬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내 자랑이 섞일 만한 것들은 여기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할 때 삼켜야 돼. 그게 지혜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인물이 있어요. 사사기 17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이라는, 그것도 재능이죠. 힘이 세요. 다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스스로가 몰랐어. 성령이 자기에게 떠난 것을 삼손이 몰랐어. 들릴라에게 빠지고, 들릴라가 오빠가 최고예요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힘이 셉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나한테. 너무 멋있어. 계속 꼬셨더니 삼손이 우쭐대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쭐대면서 그 비밀, 나는 어려서부터 머리를 깎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다 그냥 털어놔버렸어요. 자기 자랑으로 늘어나버렸어요. 그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면서 나시린으로 택하셨어. 그래서 나는 머리를 깎지 않아. 그래 난 이게 힘이 세다? 이거 간증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근데 자기가 몰라.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다시 오니까 머리는 깎였고, 오니까 내가 이전과 같이 떨치고 일어나 이들을 무찌르려고 떨치고 일어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눈 뽑히고 밧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칭찬받고 빛날 때 실패했고,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삼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시는 바로 그때가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을 순간입니다. 8절에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브레이크가 완전히 끊어진 히스기야, 페이스를 믿음의 페이스를 완전히 놓친 히스기야가 한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와서 너희 나라는 너의 그 자랑과 너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나라는 망해서 이제 이 후에 블레셋에, 아니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그리고 네 자손 중에 몇 사람은 거기 가서 환관이 될 거야. 내시가 된다. 내시가 될 거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라는 사람이 내 때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기적이어도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마음의 브레이크가 끊어지면 이렇게 된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죽을 병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통함 앞에서 정신 안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혈란이 닥치고 힘들 때요, 그때는요 당연히 정신 차려야죠.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고 예배해야 더 좋은 예배자가 되고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높아지고 형통하고 이럴 때 정신을 더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칭찬했으면 이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실패를 답습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물론이고 우리가 칭찬받고 내 자리가 자꾸 높아지고 내 지경이 넓어질 그때에, 즉 평안할 때에 더욱더 마음의 빛을 여미고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타이밍에 잘 밟으면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은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